그 발표가 어제 되지 않고 오늘 오후에 되는 이유가 뭘까요? 좀 더 단계를 낮추면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증식이 될까 봐 아마 중대부에서 오늘 오후에 발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교회가 굉장히 많은 걸 퍼뜨렸었지요. 신천지가 퍼뜨릴 때 교회에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교회가 퍼뜨릴 때 죄송하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뻔뻔하게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지만 미안해해야 됩니다. 아,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했구나. 여러분 커피숍이나 어떤 다른 이런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는 곳들 PC방이나 이런 데 사장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얼마나 야속할까요? 참 교회 그 역시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이상한 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당하고 이렇게 나라가 온통 힘들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복음이 가리워지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구를 할 때도 죄송합니다. 교회정의 일부가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흥분되죠. 그런 말 들으면.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입니다. 잠언을 하는데 왜 갑자기 주님이 나오지?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 본문 읽으면서 느낌이 혹시 오셨습니까? 이거 주님에 대한 거 말씀하실 때 이와 비슷했는데 이런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지혜의 선제성, 만유와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그 초청에 순복하기를 촉구하지요. 창조주로 표현되는 지혜의 가르침을 받으며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표현하면서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요한일서 1장은 앞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거의 전체에서 표현되는 주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예언적 표현을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의 부분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22편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엘리 라마 사박다니 똑같이 하시지요. 시편 22편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이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 9장도 예언의 말씀이었죠. 오늘 있는 잠언 8장의 후반부가 또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22절과 23절 보지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럽니다. 지혜의 선제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이 지혜의 말씀은 존재하고 있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전 상고부터 세움을 입었다는 것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시작에서부터 그대로 존재했음을 말합니다. 지혜는 말씀처럼 창조사에게 있어서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는 창조주 그 자신이었던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지혜로 표현된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주님을 표현할 때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 이전부터 계셨음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1절의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는 창지 창조의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는 표현이지요. 2절에서 만세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라는 표현이 직설적으로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계신 주님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먼저를 말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그 22절에서 23절에서 표현하는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라는 표현과 같이 천지 창조 이전의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주님의 크심을 알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태초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하고 다르게 더 먼저라는 거지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됩니다. 24, 25, 26절 보지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지혜가 인격으로 표현되어 내가 이미 났으며 라고 하는데 이는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말하지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과 동일시된 지혜는 이제 인격으로 표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나 산, 큰 샘들도 있기 전에 이미 났다고 하며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했을 때 났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영광을 지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창세전에 계셨던 주님은 하나님이셨으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 2절이 또 그러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의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제 제일 후반부에 가면 이 지혜, 태초에 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신 자는 생명이 있다.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는 사망으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하고 완전히 일치시키는 표현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27절, 28절 두 구절을 읽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29, 30, 31절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지혜의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실제적으로 일을 이루었다라는 걸 이야기하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실 때에 하셨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로 대표되는 몇 가지 예로 하늘과 공창, 구름, 바다의 샘,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 등을 창세기 1장에서도 말하죠.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직접 작업하셔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 여기에서 동물이 나와라. 그 동물을 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땅은 동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게 된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음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습니다.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눌로 나뉘게 하시라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또 가라사대. 9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땅에 바다에 물에 어떤 한계를 정하시고 하실 때에 지혜의 말씀으로 이를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정해 다시 딴 걸로 파고 물이 이쪽으로 흐르게 하고 그래서 여기가 바다야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물은 이쪽으로 모여라 이렇게 나누어져라. 딴 건 좀 이쪽으로 내려가고 이쪽으로 올라오고 그래서 물의 한계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징벌을 하셔야 될 일이 있으실 때에 이 물을 범람케 하시지요. 지금도 그러한 일은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는데 그 물의 한계를 다 흔들어 버렸죠. 그리고 궁창 위에 있는 물을 쏟아서 완전히 물에 잠기게 했는 그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천지 창조의 부분에서 모든 것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표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내가 거기에 있었고 그 말씀하시는 그걸 거기서 다 이루게 했고 거기에 내가 있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온 우주와 온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주님을 표현하는 시작으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며 또 이 지혜의 말씀은 주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부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의 흐름을 통해 확실하게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이렇게 창조할 때 함께 있었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창조에 지혜의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으로 있는 것을 오늘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지요. 주님께서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으시고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함께 하셨으며 오늘 잠언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오늘 잠언은 만물이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권이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요.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됐는데 바로 예수님이셨다.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지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습니다. 사단은 어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다 하나님인데 가고 이 세상에 내가 잠시 왕으로 있는데 어떡하지? 거짓을 발표하죠. 가상과학, 다윈의 진화론을 발표합니다.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요소가,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분열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그마한 어떤 생명체가 살짝 생기고 이게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자꾸 변해서 사람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전부 가상과학이에요.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그 진화론 과학자들도 미국에서 모여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과학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님들로 이루어진 이것이 진화론은 도저히 입증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을 입증할 수 있는가를 믿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가기 시작한 게 창조과학회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해서 사람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입증해요? 우리 기술이 안 되는데 우리 이론이 못 따라가는데 많은 흐름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이것이 맞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는 6,000년, 7,000년 정도. 일반 과학자들, 진화론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수십억만 년이다. 이래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어떤 이 쌓여서 오는 퇴적층 같은 걸 가지고 요 한 줄이 쌓이는데 몇만 년이 걸린다. 이래요. 나무가 생명이 오래 가지 않죠. 물론 100년 넘는 나무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층이 갈라져서 있는데 화석이 되는데 나무 한 그루가 그들이 말하는 수억 년의 그 퇴적층이 있는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쭉 있는 거예요. 중심에.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일반 과학, 진화론주의자들로서는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창조과학자들은 그럽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땅이 지경을 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발하면서 여기 먼지들이 쌓이고 퇴적층이 한 번에 이루어진 이 퇴적층,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옆으로 쭉 쌓여서 일어난 이 퇴적층이다. 이 퇴적층이 일어나는 것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수억 년이 아니다. 이렇게 입증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과학자들은 아멘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것을 오케이 하자. 지금은 창조다 이러면 기독교다. 그래서 안 돼. 반대를 해요. 그래서 계획,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이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건 이루어지지 못했으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 창조과학회에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주님이 거기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만드셨다. 가라사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32절 33절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뭐에 대한 걸 알고 지켜야 되는 걸 말하죠. 천지 창조하는데 거기에 지혜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었어. 그분이 주님으로 오신 분이야. 이걸 지켜야 돼. 지금 이런 핵심으로 가고 있지요. 하나님이 지혜의 위대성을 강론한 솔로몬은 이제 다시 지혜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합니다. 창조자로서의 지혜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지키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과연 진리로 받아들이는가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 다음에 성경 보면서 성경은 그냥 그 과학이 맞지 이렇게 해버릴 수 있죠. 아닙니다. 그 과학이 진짜 과학이 아니라 가상과학이었다라는 거예요. 추론을 해서. 그런데 그 추론이 잘못됐다는 거죠. 진짜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못 믿었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 지금은 어때요? 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할 수 있죠. 처녀 없이 여자가 없이도 시험관에서도 잉태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처녀가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흙으로 움직이는 사람 같은 걸 만들 수 있나요? 사람은 못 만들면 흙으로 로봇으로 만듭니다. 로봇 말하죠? AI, 로봇한테 바둑을 이긴 사람은 지구상에 우리나라 딱 한 번밖에 없죠. 이제는 못 이긴대요. 다시 보완을 해서. 흙으로 뭘 만들어요? 반도체 만들었죠. 흙으로 철이 나왔죠. 철 광석에서. 흙에서 전자회로의 부분인 구리가 나왔지요. 흙에서 은이 나왔죠. 금이 나왔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좀 놓고 전기를 딱 넣어줬더니 로봇가 움직입니다. 청소를 합니다. 말을 걸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정말로 진짜 더 많이 발전한다면 사람들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겠지요. 로봇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새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흙으로 모든 동물을 만드셨으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태초 이전에 계셨다. 왜일까요? 태초 이전에 이미 사단이 마귀가 내가 저 북극성에 자정하리라 하고 다른 걸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시려고 딴 걸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천지 창조의 이유가 교회를 통한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라는 걸 에베소서가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삼 장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치 없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거예요. 영원부터는 태초 이전. 오늘 창세 이전에 창조가 시작될 때부터 지혜의 말씀이 함께 했으며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고 오셨음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그 이루어지는 가운데 거기에서 핵심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중적으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과연 어때요? 이걸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복을 받고 누리고자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도를 지키는데 힘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적인 학문이나 외국어를 익히는 것에 그것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익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이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어떤 꾀로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어떤 길에 줄을 서는 게 아니고 어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기에 길을 쓰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어떤 가뭄을 타지 않죠. 시절을 쫓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가장 복된 걸 누린다.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홍기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말씀을 읽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34절을 보죠.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서줄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뭘 말해요? 은유적인 표현으로 하면서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얻고자 하여 기다리며 기다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들으며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고 사모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던 남방 여인을 예로 들며 말씀을 사모하는 소중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네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거지요.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의 그 말씀을 읽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계십니까? 잠깐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라고 카톡을 통해 그리고 문자를 통해 말씀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는 말씀을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지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마음에 둔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게 되죠. 경건한 자, 복된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두고 지키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을 제가 읽어보지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까 32절하고 똑같죠?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럼 제가 카톡 띡 하고 보내는 게 그냥 다다다닥 쏘면 될까요? 읽고 묵상하고 20분에서 30분, 어떨 때는 40분 걸립니다. 그 몇 줄 안 되는 거 쓰는데 길게 쓰면 더 쉬워요. 카톡에서 길게 않게 요약되게 쓰려니까 더 줄여서 그렇게 합니다. 더 길게 쓰면 이해도 더 쉽겠지요. 말씀을 내가 읽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는 말씀이라도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자 애쓰십시오. 왜?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날마다 들으며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보냈는데 그걸 자세히 안 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복을 제발 누리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35절 36절 보죠.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과 일치하는 것으로 100% 넘어갑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죠. 인자가 온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죠. 누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누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내가 훨씬 세네.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종이면 내 말 들어요. 이렇게 해버리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지계의 말씀이신 창조자 곧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지요. 35절은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생명을 누릴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요.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요. 반면에 36절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무지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요청되는 일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향한 부분이지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다시 문을 두드리마. 그 중심에 나를 모셔봐.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살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똑같죠. 예수님이 아들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래요. 오늘 잠언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모든 걸 만들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한복음 1장이나 요한일서 1장을 읽을 때면 이 잠언 8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시구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어때? 우리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의 핵심인 실행자인 그 생명의 말씀, 또 그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마음 한 구석 저 구석에 밀어내고 그냥 형식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주님을 다시 마음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분이, 마음에 영접하지는 않았는 분이 있다면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는 말씀이 곧 영접하는 그분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내가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는 자, 그 말씀을 얻는 자 되게, 생명의 말씀을 얻고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1분간 기도하시죠. 지혜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게 됨으로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항상 중심에 모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동행하심, 함께하심,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모든 걸 지으시고 이루시며 또 우리를 복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의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